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 만남의 법칙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의 세계를 도둑질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에 살면서 악한 것한테 끊임없이 속고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도적질을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재고처럼 하나님의 세계를 도둑질에다가 재고처럼 막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쏟고 살고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8절까지인데 저는 우리 아까 사회자님 목사님께서 이렇게 읽어드리는 것처럼 우리 17절 18절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18절. 우아하게 18절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이 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요.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니라. 아멘. 지금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장가를 들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헤로디아에게 저렇게 왕이 동생을 취해서 아내 삼은 거는 옳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을 했더니 그때부터 헤로디아가 요한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눈에 가시예요. 근데 헤롯은 요한의 말을 듣고 보니 좀 가시지만 바른 말을 했잖아요.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이 상당히 두려워하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헤로디아는 죽일까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헤롯의 잔칫날, 생일날 잔치를 합니다. 또 이 잔치의 세계가 있습니다. 잔치하고 생일의 잔치의 세계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이게 영이 확 열려버려서 잔치하고 생일에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게 여러분들이 확 열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잔칫날 헤로디아 딸이 헤로디아가 딸에게 너는 왕 앞에 가서 춤을 아름답게 춤을 춰서 왕에게 정말 인정을 받아라 이렇게 엄마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딸이 왕 앞에 가서 춤을 얼마나 아름답게 추니까 왕이 보고 네 소청이 무엇이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술도 한 잔 먹였겠다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소청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가 원하는 걸 주리라 그래. 그러니까 헤로디아 딸이 쥐가 대답한 게 아니라 엄마한테 가. 그 잔치에는 엄마도 있습니다. 어머니 왕이 나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무엇을 구할까요?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수반에게 담아서 나한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400년의 암흑기를 깨고 천국이 가까웠다 해결하라 이 세례 요한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이렇게 열고 있는 지금 해결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는 세례 요한 털옷을 입고 강야에서 허리띠를 메고 기도를 막 밤낮을 하고 뭐를 먹습니까? 메뚜기를 먹고 뭐 먹어요? 석청 꿀을 먹고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암흑기를 깬 세례 요한을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을까요? 봐봐요. 나라의 절반이면 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라의 절반을 달라는 게 아니고 뭘 달라고요? 생명 세례 요한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 천국을 애치는 하나님의 자녀 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이 악한 영은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해결할 천국에 왔다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핍박도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을 통해서 핍박이 온다는 사실. 하지만 적당히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도 헷갈려. 너는 내 자녀냐, 저 마귀의 자녀냐, 내 자녀냐, 나도 헷갈려다. 노선 좀 정확해라. 제가 여기 오면서, 이 아름다운 기도원을 오면서 마귀가 시기를 했나 봐요. 잘 오던 길을 옆이 삼천포로 순간, 우리가 레비를 보고 오기 때문에 순간, 아차한 순간 새길로 빠져갖고 안 받고 뱅뱅 돌고 왔습니다. 이렇듯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악한 것은 우리를 잡았단 거예요. 우리는 직진을 하면 뒤로 땡겨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정확히 믿어요. 노선을 정확하게. 레비도 순간 잠깐만 헛눈을 팔면 레비 잘못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그죠? 레비는 프로그램대로 잘 가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레비 탓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악한 것이 이 양면성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때로는 이 만몬신에 잡히게, 돈 때문에 잡히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렇게 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생명을 구하지 않습니까? 저 세례요한만 없으면 천국이 가깝다, 해결해라 지금 외치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400년에 암흑기를 깨고 막 했죠. 예수님의 초림에 오신 지금 발자취를 앞에서 지금 길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야에서 지금 막 천국 가깝다고 애치고 하니까 전부 다 나와.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해서 지금 막 세례받아 오냐고 이렇게 애치지 않습니까? 또 이거를 또 누가 따라서 또 그대로 흉내 내가지고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하면 안 돼.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안 돼요. 꼭 그대로 따라서 한다고. 또 어떤 분은 그래. 예수님도 상을 뒤집어 엎고 했으니까 목사가 되고 막 혈기를 내. 아유 주여. 그래서 그러면 안 됐다 했더니 막 이 강대상을 꽝 치면서 예수님도 상을 엎고 막 노끈을 쫓았다 이 말은 자기도 예수님 따라서 자기가 예수님이야. 그거는 바로 성전에서 막 그때 뭐 비둘기 핀 장사 완전 돈을 받고 이 교회를 안에 성전을 장사 터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이 장사 속을, 귀신의 속을 만들고 있다고 예수님이 한 거를 그거 따라서 안 돼요. 다 자기 스타일이는 거야. 근데 예수님 다니면서 따라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랬습니다. 또 여기에서 우리 성경에 보면 두세 증인의 법이 있어요. 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이 소청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게 또 있죠. 지금 방금 뭐라겠습니까? 악한 것이 하나님의 세계를 도둑질해다가 생명을 뺏어갔어. 지금 이 IS들, 무슬림 IS들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면 쥐저리해서 눈 감아놓고 뭐를 쳐요? 목을 착착착착 잘라 피 흘리면서. 그렇습니다. 근데 에스더를 또 보니까 뭐예요? 에스더 5장에서 5장 4절 6절 보니까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라고 그래. 그래서 하만이 딱 아침에 출근길에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등을 내줘요. 등을 다 저것들 등을 내주면 그 등을 받고 지나갑니다. 등을 내준다라는 것은 당신은 나의 신이요, 당신이 나를 주간다라는 그 뜻이요. 등을 내주는데 누가 등을 안 내주고 절을 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마님 모르드게가 괘씸해. 집에 가서 자기 부인한테 말했더니 자기 부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모르드게를 다 아주 장대를 다서 죽이 그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야 너는 나라를 위해서 이때
네가 나라를 살려야 되지 않겠냐. 네가 그냥 항우가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섭니다. 그래. 그래서 에스더가 뭐라고 3일 동안 나도 금식할 테니까 다 금식하면서 생명 내놓고 지금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갑니다. 그 당시에 지금 함부로 왕 앞에 나오면 죽어요. 근데 생명을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왕 앞에 나갑니다. 그때 또 뭡니까? 잔치를 벌린다는 사실. 잔치를 벌리면서 에스더야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니까 에스더야 네 소청이 무엇이냐 물어봐. 그러니까 왕이시여 제가 잔치를 베풀 때 하만을 데리고 나오라고 해요. 하만이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황후가 나를 초청했다고 막 기분이 좋았어. 그래서 잔치를 다 베풀고 기분이 좋아 갔어. 왕이시여 또 내가 잔치를 베풀 때니까 또 하만을 데리고 오라 그래. 근데 지금 이 왕은 와스루 왕은 뭐합니까? 에스더의 소청이 뭔가 그게 궁금해. 근데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내가 차라리 종으로 팔려갔으면 괜찮지만 나는 종이 아니라 황후입니다. 황후. 근데 나를 죽이고 내 민족을 죽이려는 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고 그러죠. 그랬더니 바로 이 하만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왕이 몹시 화가 나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왕이 나가가지고 그 뜰을 있다가 그때 이제 막 하만은 막 겁이 나가지고 에스더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다가 이렇게 넘어져갖고 에스더를 탁 이렇게 거의 이렇게 상상 한번 해봐요. 아는 것좀 됐겠죠. 근데 왕이 딱 오니 완이 이자가 지금 이제 황후를 강간까지 하려고 하네. 그래서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바로 어떻게 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본인이 죽었다는 사실. 바로 이 악한 마귀가 어떻게 해요. 그 계략을 꾸몄지만 머리가 똑똑한 것 같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딱 이렇게 아는 것처럼 뒤에서 이렇게 딱 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기가 넘어가서 하만이 자기가 결국은 자기가 죽이려고 매달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장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또 보면 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보면 또 제가 오늘은 설교를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시간을 지금 요점만 생략해서 요점만 갑니다. 제가 성경 말씀은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차분할 때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갑니다. 법궤를 뺏어다가 자기 다곤 신당을 모시는 그 옆에다 딱 하나님의 법궤를 놔둬. 근데 법궤를 놔둔데 지금 7달이 돼가. 그러는데 지금 막 독종이 오고 질병이 오고 사람이 죽어가.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서 지금 저 이스라엘을 법궤를 갖다 놓은 뒤로부터 지금 우리가 이러는데 저 법궤를 다시 본국으로 어떻게 보내면 되겠냐. 무서워서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래서 법사들도 부르고 다 사람들 불러서 너희들이 머리를 짜내라 지혜를 내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 그랬더니 지금 그 수레를 매지 않는 뭡니까? 매지 않는 그 젖 나오는 젖소 2마리를 갖다가 거기다 우리가 수레에다가 지금 쥐 모양으로 그 금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막 금, 은 지금 보물을 담아서 법궤 옆에다가 탁 상자를 놓고 거기 담아서 우리가 어디로 보내요? 어디로 보냅니까? 벳세메스로 그죠? 벳세메스로 이 소가 쭉 가면 하나님의 신이 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신이 우리를 벌을 내린 줄 알고 그래 안 하면 우연히 우리 질병이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자고 그래. 근데 이 소들은 지금 그 어린 소들이 지금 젖을 먹이는데
이 송아지 어린 소들은 갖다 띄어서 집에다가 외양간에다 가다 놓고 이 소 2마리를 지금 법궤하고 수레를 갖고 제가 얼마나 이 소들이 지금 자기 새끼를 떼어놓고 하니 얼마나 가슴이 아파. 그죠? 사람들도 자녀를 떼어놓고 어디 가면 가슴이 아픈데 이 짐승들도 얼마나 자기 새끼에 대한 사랑이 예측이 있는데 그 음매하면서 울면서 법궤를 지금 끌고 수레를 끌고 막 자도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벳세메스로 향해서 갑니다. 근데 블레 사람들이 뒤에서 따라가 봐. 그랬더니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쭉 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을 내렸구나. 우리를 재앙을 내리고 독종을 주고 질병을 주고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고 했구나. 그걸 깨닫죠?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 할렐루야.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훔쳐다가 그 다곤 신당 옆에 놔둔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지금 그들에게 벌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열왕기상 22장 34절 37절을 보면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미가야 선지자가 전쟁에 나가면 분명히 죽는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왕이시요. 지금 전쟁에 나가면 왕이 죽습니다. 나가지 말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이 아방을 따르는 뒤에서 사바사바사반 40명이 있어. 40명이 입술에 거짓말. 400명이 있는데 이 입술에 거짓말. 아니요.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이 거짓말을.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도 이 왕은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우상을 엄청 섬깁니다. 그때 우상을 급심하게 섬겼던 아방이 요사밧 왕과 연합하여 기르앗 라봇을 치러 가고자 했을 때 미가야 선지자가 가면 안 됩니다 해. 근데 400명의 아니요 왕이시오 가도 됩니다. 근데 미가야 선지자 말을 안 듣고 400명의 그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아람 군사의 그 쏘는 화살로 맞습니다. 근데 이들은 뭐예요? 이게 우연히 지금 저들이 쏜 화살에 맞았다고 생각해.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왕의 갑을 이렇게 쏜 아방이 죽었다고 지금 기록하는 것은 지금 사람들은 지금 우연히 맞은 화살에 죽었다 하는데 우연이 아니다라는 사실. 이 아방은 얼마나 우상을 섬겨.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라는 사실. 그냥 쏜 것이 아방에 맞았기 때문에 우연히 활을 당겼다고 기록한 아람 나라의 군사가 쏜 화살을 우연한 화살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상을 숭배한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이었다는 사실. 심판의 화살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10년 만에 만났지만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다라는 사실. 때가 돼서 만날 만할 때의 시가 되니까 지금 10년 만에 이렇게 또 만나게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새생명 협의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의 축복적 우리 강사님들 또 임원진들 우연이 아니다라는 사실.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맞지요? 우리 예수 새생명 북협의회로 우리 한금천 우리 또 대표 회장님을 세워서 얼마나 지금 많은 일을 합니까? 또 그 뒤에서 우리 사무총장님 얼마나 저렇게 컴퓨터를 차려가지고 그냥 동영상을 유튜브에다 얼마나 아름답게 올린지 모릅니다. 제가 단체가 7개가 있는데 다른 데를 또 한 군데 올리는데 나머지는 안 올려. 미국에서 어저께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국 사장님이 어제 그제 만나자 해가지고 엄청 바빠. 한국에 나오면 그분도 스케줄이 막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동영상 좀 많이 올려주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동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이제 올리려고 하는데 바빠갖고 안 저기를 했더니 많이 좀 올려주세요. 그래요. 지금 오살리에서 새벽에 하고 저녁에 한 것은 유튜브에 안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10시 하고 2시 한 건 올라와. 그거를 이제 다운받아서 이렇게 미국에 방송에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까 사무총장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제가 또 미국에서 저렇게 저한테
또 그러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목사님 우리 만나면 우연이 아니고 우리는 미국에서 모든 방송을 다 해놓고 다 해놓은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계획이 있습니다. 또 거기를 연결하신 대표장님도 목사님 앞으로 시대가 옵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오셔서 방송국도 구경하시고 이제는 직접 생방송을 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 다 그 방송을 거쳐갔습니다. 우리나라 큰 대형교들이 지금 거기에 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연이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6장 2절을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까지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까닭 없는 저주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방이 그렇게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우상을 섬기게 하나님께서 우연히 그 화살에 맞은 것처럼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섭렸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봐봐. 주위에 있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보면요 거짓이 거짓을 낳고 거짓이 거짓을 낳고 거짓을 낳고 막 그래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선바에서 거기 한 200평 교회를 할 때 거기 옆에가 이제 막 한 50평을 그 텃밭을 했어요. 그 제가 새벽기도 끝나면 그대로 몸빼 입고 그 텃밭에서 토마토도 심고 가지도 오이도 상추도 아무튼 다 심어놔. 토마토 막 주렁주렁 교인들이 교회로 안 들어오고 그 텃밭을 먼저 가. 그리고 일단 토마토를 따먹든가 오이를 따먹든가 호박도 주렁주렁 열어 따먹고 들어와. 제가 이미 따서 바구니 하나를 주방에 가득 해놔. 그랬는데도 그 사람이 자연이 그리운가 봐. 그 막 살아있는 그 채소 같은 거서 따서 너무 좋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친정이 온 것 같대요. 분명히 거기는 시골이 아니고 가천 선바이면 아주 번화한데도 시골에 친정집 온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제가 무슨 말 하려고 이렇게 갔지? 꼭 이렇게 3점포로 빠지면 안 된다니까. 지금 뭔 말 하려고 이쪽을 갔을 건데. 그래서 거기에서 할 때 그 말. 근데 이제 젊은 한 40대 초반 자기 말로는 아가씨대 왔어요. 우리나라 대형교회 큰 교회에서 왔어요. 그 교회를 또 말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왔는데 계속 이제 열심히 다녀보는데 악한 영이 꽉 차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 이 속에가 거짓 완전히 소설을 쓰고 있어요. 처음에 큰 교회에서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미국에가 아버지가 미국에가 있고 비행기도 있고 큰 부자다 거짓말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믿어주거든. 더구나 아가씨다 하니까 미국에가 막 비행기도 있고 아버지가 어마어마 부자다니까 총각들은 좀 기가 쏠려야 안 쏠려. 또 총각이 엄마들 기가 쏠려야 안 쏠려. 그 교회는 몇만 명 된 큰 교회거든요. 유명한 교회야. 그러니 서로 며느리 삼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입이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틀어졌어. 그것보다 무슨 병이다 가죠. 그래서 너는 왜 입이 그러냐니까 교통사고 나서 그런데요. 교통사고 아닌데. 그렇지만 우리 목사들은 알아도 모른 척,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했는데 얘를 보니까 소설을 써. 거짓에 거실라고 해서 기도를 막 하는데 그 속에서 뱀이 낼름낼름한 게 그게 보여.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이제 교회 온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그 속에가 음란한 영이 들었어. 음란끼리. 우리 교회는 건드려. 근데 얘를 보니까 너 신천지 갔다 왔나 했더니 신천지도 갔다 왔어. 신천지에서도 오래 공부했어. 얘가 다녔던 교회는 그 목사님이 설교가 한번 들어가면 한 3시간씩 해.
그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 청년들이 졸면 볼펜을 갖고 확 던져. 그리고 또 졸고 있으면 사탕을 확 던져. 그러니까 애들이 안 졸려고 이 설교 말씀 들으면서 사탕을 먹는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 와갖고도 사탕만 까먹고 있어. 그게 우리 일반적으로 예배 드리면 1시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1시간 끝나니까 얘는 훈련이 된 적이라 너무 짧아. 그리고 목사님 왜 1시간밖에 안 하니? 아이고 1시간도 남들은 길다고 해요. 차, 얘들은 훈련은 됐어. 근데 그 속에 어둠이 꽉 찼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축사를 해주라게. 그러니까 이제 애를 넣고 왜 이제 우리 교회는 한날 얘가 건드기 시작해. 카톡을 주고받고. 그것도 집사 1분 남은. 그래서 제가 오늘 핸드폰을 싹 뺐었어. 그랬더니 카톡을 주고받고 해서 그때부터 너 언제부터 했어? 목사님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저 집사가 저한테 먼저 카톡을 했어요. 그래. 그러고 나서 딱 그때부터 기도하고서 너는 아가씨 아니야. 아가씨도 아니고 너는 애도 있어. 애도 있고 너는 아가씨 아니잖아. 이제 소사 그만 써. 그랬더니 발발발발발 떨어. 그러더니 막 무릎을 꿇고 나한테 하지마. 성전 앞으로 데리고 갔어요. 상담실에서 성전 앞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털어놓고 회개. 하나님께서 여지껏 나에게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줬던 거야. 근데 언제까지 그럴 거야? 그랬더니 그쪽 교회에서 사람들이 다 호감을 갖고 쏘아주니까 이제 그게 재미가 붙었던 거야. 그래서 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에 지금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네 애비가 거짓말쟁이니까 그 거짓의 자녀들은 다 거짓말에 거짓에 거짓을 낳고 이제 이만한 커져버렸어. 요만한 거짓말이 이만한 커져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착각 속에 살아. 진짜 자기가 정말 미국에서 아버지가 있고 그럼 너는 미국에 처음에는 이제 물어봤어. 했더니 지가 어렸을 때 어느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붕해를 했는데 자기는 고한데 그 선교사가 자기를 어렸을 때 데리고 갔대.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부잣집에 양딸로 줬대. 그래 싸게 아주 꾸며요. 그래가지고 아주 우리들은 아멘 하잖아요. 얘는 에멘 이래 또 아주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막 그때는 성령님이 도저히 참다 못 참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나가. 제가 아니야. 성령님께서 저 입술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얘를 사랑하니까 막 다다다다다 나가니까 발발발 떨어.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고해. 하나님 너한테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고 해결을 해서 하나님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했는데 했더니 막 울고 보고. 근데 사람들이 적나라하게 딱 말하기 전까지는 해결하라게도 말을 안 해. 너는 아가씨도 아니잖아. 너는 아줌마잖아. 유부녀잖아. 아들도 있잖아. 중학생도 있잖아. 막 했더니 그렇게 적나라하게 하니까 그때서 막 발바발 나한테 하지만 하나님한테 다 해결하고 울고 불고 해결을 해. 그러고 나서 이제 해결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안수를 해주래. 오늘 하지 말래요. 그래서 날짜를 정해놓고 안수를 하는 거야. 근데 엄마는 믿음이 있었어. 엄마가 시골에서 집사야. 집사인데 엄마가 딸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어둠이 꽉 차서 저것이 거짓이 혼자 그것보다 뭐라고 합니까? 환상 속에 그것보다 뭐래요? 착각 속에 사는 것보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 선바에서 있는 가천 중학교의 목사님이 그때는 새가천 중학교 아니고 그때는 가천 중학교였어요. 목사님이 안수해 준다니까 엄마가 기도를 했나 봐. 막 기도하는데 저는 이제 교인들 나 반드시 그런 축사할 때는 증인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함부로 축사했다가는 또 안 돼요. 뒤집어 씌워요. 잘 적어야 되겠어요. 반드시 증인도 있고 기록을 남겨놔야 돼요. 그때는 동영상을 옆에 찍어줘야 돼. 그래서 교인들 싹 있고 오늘 죄를 축사합니다. 그리고 교인들한테 비밀로 하고 그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인격이 하나님이다. 남의 비밀 같은 거 저기 하면 안 되고 그때는 그래서 막 축사를 하는데 어둠이 꽉 차갖고 안 나갈 거야. 막 근데 확 하니까 싹 빠져나가는 거야. 다 빠져나가 큰 거 잘잘한 거두고 내니까 큰 것이 딱 나타났어.
나는 한 달만 있다가 하면 안 돼요. 한 달만 있다가 하면 안 돼요. 이래 사정해. 나도 이제 지쳤어. 꽉 차 있는. 그래, 그럼 너 며칠만 있어라. 그리고 이제 다 이제 걔를 이제 다 이제 철수했어 일단. 그래 하고 이제 근데 자기 엄마가 기도를 하는데 공중에서 뱀 있죠. 걔 축사할 때 뱀이 우수수수 떨어지더래. 그걸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준 거야 자기 엄마에게. 저는 이 지금 과천에서 안수하는데 엄마는 시골에서 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 딸 오늘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준다고 하니까 이 막 악한 영이 막 떨어진 것을 보여주더래. 그러고 나서 애가 그때부터는 받기 시작해요. 너는 지금부터 어떠한 것도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불꽃 같은 눈으로 불철주야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단다. 너는 하나님은 두려워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야. 네가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삶을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엄청 축복해. 그래서 네가 신학교를 간다고 하면 이제 애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신학교를 보내라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 또 안수받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즘에는 막 기도원 같은 데서 뭐 막 교회에서도 어느 목사님들이 기도 조금 해보고 조금 능력 나타나고 뭐 좀 하면 얘 목사 만들어요. 저는 그걸 정말 반대합니다. 반대. 지금 있는 목사들도 엄청 많아요. 1년이면 목사들이 엄청 쏟아져. 예를 들어서 한 신학교에서 100명이 나오면 거기서 1%나 정말 제대로 쓰임 받을까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하나님께서 응답을 3번 주기 전에는 어지간하면 평신도로서 하나님 일하는 게 축복이다. 얼마나 목사는 힘드냐. 얼마나 힘드냐. 훈련도 받아야 되고 정말 힘들지 않냐. 목사는 정말 여러 가지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든 척 입이 있어도 꼭 할 말만 해야 되고 정말. 그래서 근데 얘는 하나님 신학교를 보내라고요. 그래서 보내려고 이제 모든 것을 저기에 그리고 이제 며칠 그 하나를 못 뽑아냈기 때문에 며칠 기다리는 애가 예배를 드릴 수 없어. 예배 시간에 하품을 하고 눈을 뒤집어 까고 방해를 해. 그래서 안 되겠길래 일부 예배 끝나고 또 다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축사했더니 싹 빠져나가. 그러고 나서 이 악한 영이 여러분 빠꾸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관리가 중요해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지금 빛으로 다 집어넣었잖아요. 예수의 볼을 덮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 생명이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야 돼. 근데 얘를 이제 날마다 교회 오게 합니다. 성경 말씀 읽게 하고. 얘 때문에 제가 막 일보다도 빨리 와. 그러는데 뭐? 개 있죠. 개를 누가 개를 준다고 그래. 그래서 너 그 개 갖고 오지 마. 애완용 하얀 통 갖고 오지 마. 너 그거 갖고 오면 안 돼. 아직 갖고 오면 안 돼. 근데 알았어요 목사님. 그래서 얘를 제가 데리고 다녀. 너는 이제 거짓말. 얘는 이제 그 전제 그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너는 하나부터 단 뭐라도 거짓말하면 안 되고 바르고 살아야 돼. 너는 네 마지막 하나님이 쓰고자 하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바르게 정직하게 하나님이 너를 24시간을 지켜보다 생각하고 살아라고 제가 데리고 다녀. 핸드폰 요금도 내주고 지 아들 막 이렇게 뭣도 사명이라고 주고 이제 동생처럼 데리고 다니면 그런데 어느 날 개를 갖고 온다가 내 개를 갖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얘가 교회를 안 와. 날마다 오는 애가 그러더니 제가 어디 갔다 오니까 선바위역에서 하얀 털을 보듬고 앉았네. 이쁘게 생겼더라고. 걔가 이 애완용인데 털이 푹 해갖고 안고 선바위역에서 앉았어. 그때부터 교회 안 와. 너 왜 교회 안 하겠더니 목사님이 얘를 혼자 놔두고 해서 불쌍해서 안 되겠어요. 불쌍하게 네가 더 불쌍하다. 걔가 불쌍한 게 아니고 네가 더 불쌍해. 근데 그때부터 교회를 안 와요. 날마다 오던 자가 수요일 안 와, 금요일도 안 와, 주일도 안 와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겠습니까? 악한 영이 나간 것도 중요하지만 귀신이 나가서 두루두루 다니다 갈 곳이 없어서 내 집에 들어가. 자기 집이래. 자기 집에 가고 지금 집에 왔더니 깨끗이 청소됐어. 그랬더니 가가지고 지 친구들 다 데리고 와. 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가 잘해야 돼. 안 오더니 어느 날 보니까 다시 싹 타고 들어와가지고
그러고 다니더라니까. 참, 그래서 왜 이 말을 하냐면 거짓말, 거짓이라고 거짓이. 그래서 이만한 눈덩이까지 커져갖고 완전히 소설을 쓰고 자기가 나중에 소설 쓰다 보니까 그 환상에 젖어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 자기만이 그 내면 속에 정말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마귀가 그걸 끌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악한 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세계를 도둑질에다가 그럴싸하게 하나님을 믿어. 근데 지금 주인의 허락도 안 받고 쑥 들어와서 처음에는 이 악한 영. 제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매일 오신 분들 마귀로는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전도사도 오고 매주 원래 화요일 날은 목회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전도사 목사님들이 와 어디서 많이 옵니다. 막 춘천서도 오고 여기저기서. 그래서 이 마귀로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깜짝 놀라. 이사야에 나온 리오야돈 왜 막 그 똑같은 말을 해도 꼭 비비 꽈서 들은 사람 있죠? 아니 선하게 좋게 말했는데도 정말 나한테 들어간 거 아닌가? 저 목사님 지금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을까? 나를 지금 찔른데 찔러. 이상하게 말을 비비 꽈서 들어. 그래서 그거는 성경에 이사야에 나왔어요. 리오야단 악한 것이 그 속에 들어가서 또아리를 딱 들고 저것도 나한테 해당된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다 했더니 전도사 목사님들이 아 목사님 내가 이게 리오야단 이 악한 것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맨날 남이 말하면 비비 꽈서 듣고 그랬군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싹 걷어나고 나면 눈빛이 바뀌어져. 똑같은 말인데 은혜로 바뀌어져.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나한테 찔림이 온 것은 곧 하나님께서 내게 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네가 잘못된 것은 고치고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사랑하는 딸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냐. 하지만 네 속에가 악한 것이 타고 들어와서 지 집처럼 또아리 들고 너를 지금 갖고 놀고 있단다. 빨리 정신 차려 이 사이냐. 똑같이 말씀을 전해도요 예배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맞아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였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회개하고 이 하신 분들은요 바뀌어져요. 근데 놔두고 목사님 지금 나를 지금 찌르고 있어. 나를 지금 나한테 들어. 안다. 악한 영이 들어. 근데 심지어 목사님들 지금 전도사님들이 막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들끼리 보듬고 똑같이 자기가 전도사가 목사 됐고 전도사를 데리고 왔는데도 서로 시기 질투를 해. 똑같이 지금 목회자 세미나 나갔고 또 나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목사님 저분이요 어쩌고 저쩌고 또 이분이 어쩌고 저쩌고 또 이분이 어쩌고 그냥 듣고 웃고 말아. 그러면서 설교 시간에 화합시키는 거예요. 말씀 전할 때. 이렇게. 그게 바로 뭐야. 속에서 악한 것이 이간질의 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간질의 영이 들어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바로 이간의 영이 들어요. 남을 항상 좋게 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이 돌아서 결론은 자기한테 돌아와. 말씨가. 그죠? 돌고 돌아서 온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변화되고 막 자기들끼리 막 그래. 자기야 내가 그때 자기가 나한테 말할 때 그걸 내가 막 영 섭섭했는데 그게 내 속에 든 것이 그랬네. 자기들끼리 화해. 맞아 그랬네. 목사님 우리 마귀 귀신 이것밖에 몰랐어요. 그래. 그래서 그거 마귀론도 가르치고 이렇게 천국론 정말론에 대해서 또 대물림에 대해서 또 이렇게 우리 마음의 세계 지금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혀에 대해서 매일매일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내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자기 혀로 복을 받고 자기 혀로 묶임 받고 자기 혀로 저주받는다는 것을 이들이 막 다 깨달아. 그래서 맞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매일 오신 분들 혀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피곤하다. 못 살겠다. 뭐 되는 일이 뭐 이런 말은 예수님을 떠나가야 주여다. 하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자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나는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통치하신다. 이 말을 바꾸라고 계속합니다. 이게 말이 언어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이 언어가 바뀌어지다 보니까 눈빛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그래서 지금 혀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사람들이 그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막연히 그냥 믿으면 안 된다는 사실 믿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계를 도둑질해서 자기 것 그냥 지금 막 이 사람들을 갖고 놀고 있다는 사실
맞죠? 또 이렇게 또 열왕기하 19장 14절 35절 보면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35절을 보면 아수르의 사네림의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유다를 침공하였을 때 히스기야는 사네림에 보낸 편지를 바로 사네림이 보낸 편지를 다 지금 하나님 앞에 놔두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하나님, 사네림이 뭐라게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서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편지를 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지금 이 편지를 놓고 이 편지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래. 여호와 눈으로 보시옵소서. 사네림이 지금 사신 하나님을 해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지금 막 간절히 히스기야가 그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히스기야에게 기별해서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림 까닭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지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네가 지금 사네림이 보낸 그 편지를 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주고 눈을 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내가 히스기야 왕 네가 기도한 것을 내가 보았노라 들었노라. 그를 이사야 선지자에 가서 너는 전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그냥 막연히 혼자 막 이렇게 막 뭐 저쩌고 바빠요. 요즘 사람들은 기도 뭐라고 차차차차 하고 그냥 막 가.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야 사랑은 쌍방이다. 그래 하나님은. 그죠? 너는 일방통행한다. 그래.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우리가 통화를 하더라도 여보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근데 혼자 여보세요? 잘 있었죠? 지금 뭐 하세요? 네 저는 이랬고요. 따다다다 하고 전화 끝 하고 끊어버려. 그쵸? 기도도 하나님 제가 이 문제가 이랬습니다. 저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하고 가. 기도 다 했어. 그 하나님이 나중에 듣다. 얘야 너 뭐하니? 그래. 얘야 너 뭐하니? 나도 입이 있단다. 귀가 있단다. 눈이 있단다. 너하고 나하고 기도로서 사랑하자. 할렐루야. 사랑하자꾸나. 네가 말할 때 내가 듣고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보고 네가 눈물 흘 때 그 눈물의 기도를 내가 보았노라. 사랑한다 하고 기도를 했으며 잠잠하게 묵상도 하면서 부르질 때는 부르짖고 또 묵상할 때는 묵상하면서 기도를 그 자리에 앉아서 다 했어. 내 마음 내 말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바빠. 하나님한테 응답은 빨리 받고 싶고 마음은 바쁘고 그렇죠? 기도가. 어제도 우리 그 원중상 선교사님 예전부터 저는 그 원중상 선교사님 기도를 시키더라고. 옛날에 TV 조수하고 원중상 선교사님 이렇게 기도를 많이 시켰어요. 근데 저번에 오살리에서 이렇게 또 했거든요. 3박 4일 동안. 그때도 이렇게 만났지만 그때는 이렇게 강사 시험 보고 어제는 이제 같이 대화를 식사하면서 같이 대화를 해. 근데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 선교사님 하신 말씀이 원래 본인이 이 방송을 했어요. 방송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너무너무나 한국에 바리새인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목회자들이 바리새인이고 교회들이 바리새인이 너무 많아. 귀신 쫓고 병 고치면 이단이라고 하고. 근데 유튜브로 귀신 쫓고 병 고치가 누가 뭐라고 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분이 유튜브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전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만 앞에서 정말. 근데 어제 통역관들 일본 통역관, 미국 통역관, 저기 인도 통역관들이 각각 한 7명이 따라왔어. 그래서 이분들이 마지막 사역할 때는 같이 막 사역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전 세계로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 강사님
그분 하신 말씀 저한테도 목사님 유튜브 하세요. 유튜브 하시고 막 하세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세요. 한국이 다시 살아야 됩니다. 너무 바리새인들이 많습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나면 자 환자들이 병원으로 갈 게 아니고 교회로 몰려와야 됩니다. 교회로. 할렐루야. 교회로 몰려와서 병원에서 해결 안 되고 교회 와서 해결돼야 됩니다. 교회로 와야 되는데 너무 지금은 의료시설에 잘 돼가고 다 병원만 가. 근데 다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어제도 보니까 원래 그 자리가 150석이에요. 근데 170명이 넘게 와. 계속 와. 어제 2시하고 7시 한데 7시에 나와. 계속 몰려오는. 그러다 보니까 밑에 호프집을 전도했어. 장로님이 호프집을 전도해갖고 그 호프집에다가 밑에 1층에다가 이 화면을 닫아놓고 방송을 달아놓고 밑에서 위에서 하니까 밑에서 듣고 그것도 괜찮대요. 저는 아까 여기 오면서 이 건물이 축복받은 건물이다. 저기서 길 건너면서 이 건물 주인이 축복받은 자야. 교회가 있고 기도원이 이제 들어서서 날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이 건물을 지켜준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보석 같은 건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장어집 이 아래 옷가게 이 밑을 이들이 다 예수 믿고 이들이 다 올라오게 해주십시오. 오면서 기도했어요. 1층에서 저들이 다 올라와서 아버지 이들이 여기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드린 자 예배자를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거기 보니까 150석인데 밑에를 전도하니까 밑에 다 시설 어제 막 다 해놓고 밑에서 다 의자로 앉아 다 들어.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막 환자들이 목발 딛고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 어제 보니까 목사님들 이렇게 많이 와. 제가 보니까 막 처음 본 사람 너무 많이 와. 그 교회의 교인들은 낮에는 안 와. 일반 사전 예약을 했어요. 사전 예약. 저는 이제 교단에 저기기 때문에 이모님 때 가서 일을 보는데 너무 많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 하시면서 교회에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 아픈 사람 상담해주고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어제도 보니까 청년들이 이제 중학생 막 초등학생 청년들이 너무 많이야. 어쩜 그렇게 막 엄마가 아들 3명을 데리고 갔는데 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악한 영이 그냥 하나님의 세계를 도둑질에다가 팍 사용하면서 지금 여기서도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아니 400명의 말을 들어 지금 미가야 선지자의 그 예언에도 말도 안 듣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히스기야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18만 5천 명 지금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시고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아수르 진의 군사 18명 5천 명을 싹 죽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다 송장되어 있어. 송장되어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 그보다 더 몇십만도 순식간에 싹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들으면 끝나.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면 돼.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리고 아침 나니까 다 송장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직 기도의 능력으로 온세 생명을 멸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기도가 답이라는 사실. 오직 기도와 말씀 기도가 답이라는 사실. 근데 기도들을 별로 안 해. 기도하는 사람 쓰임 받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 쓰임 받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저도 오사일 같은 데 설교하거나 명함을 안 주거든요. 남은 전화 적지도 않고 명함도 안 주고 어디를 가든 간에 명함 주거나 전화번호 안 적어요. 딱 이제 어느 목사님들이 꼭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목사님들이니까 주고받고 하지만 안 해요. 깔끔하게 목회는 깔끔하게 해야 돼.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바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해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어떻게 해요? 바로 가서만 그것처럼 말씀을 전하고 바로 깔끔하게 해야 돼. 목회를. 그것이 우리 한금천 대표장님이 우리가 전번에 9월 달에 오사일 성회 하는데 우리 대표장님의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이 병이 치유가 된 거야.
그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막 은혜를 받았다고 막 우리 대표장님을 붙잡고 막 전화번호 주라고 하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줘. 우리가 안 돼요. 안 줘. 그러면 이제 또 좀 있으니까 좀 이따 나타나고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으니까 계좌번호 주래. 계좌번호 헌금한다고. 아니요.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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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우리 한금천 대표장님도 깔끔하게 먹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주는 양만 관리도 충분해. 나무터에 집을 지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무터에 집을 지으면 안 돼. 아주 깔끔하게 하시더라고. 제가 옆에서 봤어. 보고 있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명함 안 줘. 명함이 없어서 안 주겠습니까? 안 줘. 깔끔하게. 오살리에서 이 설교를 들으면 좋겠어. 깔끔하게 한다는 거야. 깔끔하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명함을 안 주니까 또 나중에 또 나타나고. 그럼 목사님 계좌번호 좀 달래. 계좌번호 좀. 너무 감사해서 우리 남편이 지금 고침받아 너무 은혜 받았다고 지금 헌금하고 싶다고. 아니요 여기다 가십시오. 이 기도원에다 하십시오. 안 해. 그리고 안 가르쳐줘. 바로 이렇게 목사들은 깔끔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살리에서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세상복음협회가 강사들이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다들 멋지고 아주 설교들도 잘하고 단아심도 잘 되고 아주 다 순수하고 깔끔하다고. 할렐루야. 바로 이런 단체가 돼야 된다는 사실. 바로 우리는 내 자신이 상품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바로 예수 새 생명 이 브랜드예요. 브랜드 이제 상품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새 생명의 강사님들이 상품무게 브랜드야. 바로 예수 새 생명 그 대표장님 참 깔끔하고 멋지게 사역하는데 거기 강사님이시네요. 아유 그러면은 두말할 것 없겠네요.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간 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강사님 또 우리 여기 오신 분들 옆에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대통령도 대통령 혼자 할 수 없다. 옆에서 참모진들이 잘해. 참모를 잘못 두면 대통령이 욕을 얻어먹어. 할렐루야. 믿습니까?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으로 원수를 멸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를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원수를 멸해야 됩니다. 잔치하고 생일이 있다고 그랬죠. 잔치 때 헤롯의 잔치 때 요한을 약한 영이 나라의 절반을 달라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예수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을 멸해서 생명을 뺏어가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잔치 때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지금 에스더를 죽이려고 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는 그 하만을 갖다 잔치 때 멸해버리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해요? 지금 아브라함도 이삭이 젖될 때 잔치 이삭이 젖되는 날 지금 배설 그날 잔치를 해.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해가지고 어떻게 그걸 사라가 듣고 다니니까 막 화가 난 거야. 어찌하여 이스마엘 지금은 약속의 시 지금 이삭을 저렇게 희롱하냐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사라 한 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 줘.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과 약속의 자식아는 하나님이 기업을 얻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쫓아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치 때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살고 할렐루야. 쫓겨날 사람은 쫓겨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해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고 저 악한 영이 하나님이 영의 세계를 뺏어가지고 정말 쓰는 우리는 정신 바짝 차고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 다 기도를 많이 해서 정말 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을 속 시원케 하나님이 입술이 되고 하나님이 스피커가 돼서 하나님의 우리가 복음의 나팔수가 돼서 저 죽어간 영혼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을 멋지게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